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달 암송해야 될 우리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적은 신약성경은 38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했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보시면 장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로는 누구를 말하냐?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의 정식 명칭은 목회 장로예요. 그 다음에 7위 장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장로 그러면 목회자들. 그래서 바울 이 베드로 사도도 함께 장로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이제 장로들이 해야 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악무리를 칠 때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세 번째가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이게 정리하면 겸손하게 본이 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양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 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얘기해요. 종이면 종을 얘기하고 또 상전이면 상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모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해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암송 구절이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 우리 5월 달에도 겸손했어요. 암송 구절이. 예수님을 닮아감 그리고 겸손. 예수님을 닮아감 사랑. 근데 예수님을 닮아감 겸손해요. 누가 겸손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겸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성도는 겸손한 사람이냐면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중세의 그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중에 그 따르던 모임 중에 있는 그 사람이 한번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어떤 그 멋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천사들이 얘기할 때 이 자리는 프란시스가 앉아야 할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란시스를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프란시스가 겸손해서 이 자리를 앉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연히 이제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수도사들이 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산책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프란시스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선생님은 진실하지 못하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만 배나 더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저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이 나보다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약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참 이 겸손을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겸손을 참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맞아.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살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 서로 같은 이제 성도들, 같은 사람들끼리 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겸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 나보다 좀 낮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겸손을 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달에 우리가 암송을 하고 살펴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것이 겸손인데 거기에 보시면 아무 일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높이 여기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래서 명품 시계 같은 거 뭐 이렇게 차고 다니면 내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일부러 손을 이렇게 높이 들다든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가방도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프란시스가 악인들도 낮게 여기는, 나보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면 나보다 나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인정한 그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건 뭐냐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아끼셔서 예수님께서 이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정말 이렇게 뭐랄까 튼튼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 섬기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허리를 동이라 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동이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런 장면. 그 말씀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겼던 것처럼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종들이 있으면 제일 아래 제일 밑에 있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겸손이잖아요. 고난도 받으시고 또 모든 그 핍박과 또 사람들의 질시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받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야. 그래서 그 행동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사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는데 로렌즈 휴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중세 때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성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대 때는 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딱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얼굴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사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수도원에 이제 문제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많은 그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 이 로렌즈 수도사를 이제 본부에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인격도 훌륭하고 훌륭한 분이 가셔서 거기를 잘 정리할 것이다. 당신이 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딱 보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도착을 딱 했더니 이제 거기 젊은 수도사의 문을 딱 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수련 생활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좀 있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수도사들이 그 젊은 수도사들이 딱 보더만 옷을 아주 허름하게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식당에서 밥하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시켜만 주시면 정말 주님의 집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원장 그 수도사죠. 데리고 가서 시킨 거예요. 근데 일을 시켰는데 일을 잘 하니까 계속 시켜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말도 잘 들으니까 어떤 일도 시키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수도사들은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시간도 안 주고 그런 시간 자기가 기도해야 될 시간 자기가 이제 그 자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다 뺏어버리고 다 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냐면 본부에서 그 감독이 이 수도원이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시킬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제 수도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 우리 원장님 안 왔는데요. 3개월 전에 보냈는데 원장님 안 왔어요. 그럼 3개월 동안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일하는 바보 수도사인데 정말 바보 수도사예요. 일만 하고 아무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수도사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칭송이 많고 존경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으로 섬기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의 반대는 안겸손이 아니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내가 교만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벌일 때에 그 전쟁 용어예요. 전쟁을 해서 그 적을 쳐부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쳐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쭉 정리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거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그래 나는 좀 더 겸손하려고 하고 나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교만한 자. 그러나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사람에게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사람들도 용납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겸손한 자는 주님을 닮은 자예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한 삶을 사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닥쳤다라 할지라도 그 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가 이해를 못할,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맡기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역사학자였던 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1948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개인이나 이기적인 권세욕이나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건 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별이 보이면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벌이 꽃에서 꿀을 이렇게 따가요. 벌이 꽃에서 꿀을 따가 버리는 거예요. 꿀에는 그 꽃은 손해잖아요. 아주 그 자기가 만들어낸 꿀을 따가기 때문에. 그런데 꿀을 따가는 것 때문에 꽃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강탈을 하고 뭔가 죄악을 저지르고 인권을 강탈을 해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다라고 역사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꿀을 내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꿀을 강탈해 갔어요. 벌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의 일들 통해서 열매가 맺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이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내일은 2021년 6월 7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때죠, 때인데 이때를 보면 이렇게 6월 1일, 6월 6일, 6월 7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때를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아니면 종말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우리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보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를 이 땅에서 어떤 걸 보답을 받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분명히 높여주세요. 그게 언제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때가 내 생각한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걸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6월 달에 예수님의 닮아가야 본받아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인데 우리는 겸손한 자예요. 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